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또한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또 말씀 가운데 성장토록 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 저희가 들었으니,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듣고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대사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마땅히 예수의 제자로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순간마다 은혜를, 능력을, 성령 충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또한 라이브 스트림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 10년 가운데 전심으로 주를 향한 저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와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견인의 은혜를 주님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걸맞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일에 나오신 주님, 여러 백성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오후 늦게 무사히 잘 도착을 했습니다. 한 4, 5일 전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왼쪽 눈이 조금 불편해서 처음 보지 못하는 그 플로를, 저는 양쪽 눈을 망막 박리 수술을 다 했고 양쪽 눈을 또 캐터랙 서저리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 레이저로 수술한 것은 뭐 수십 번을 했기 때문에 눈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라 그래서 거기서는 연락을 못하고 오늘 전화를 했더니 20분 내로 달려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오늘 3시에 망막 전문의를 보고 다시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플로를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눈이 많이 다일레이트 돼 있어가지고 빛이 굉장히 강하고 말씀이 잘 보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그 10일 동안 있었던 그 사건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 여러분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여러 사진과 또 동영상들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대개 저희가 다녀오면 한 일주일 후에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오는 주일 하지 않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신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선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들 요한계시록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각오하며 매일매일을 살아내 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서 한 5분에서 한 10분 가량 잠깐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녀온 것이 페루입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 페루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 로레토라는 이 주가 여기 여러 주 있는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낙후돼 있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가장 생존자가 많은 곳입니다. 반대로 가장 낙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코로나를 잘 비껴낸 이유가 한원광 선교사님 열심히 뛰어다니셔서 한 6, 7천 명 살리셨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히틀러라는 이 현지 의사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열흘을 같이 지냈습니다. 바로 그분이 정말 자기 살신성인하듯 자기 동료 친구 의사들이 560명이 죽었습니다. 2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하는 가운데 자기는 약을 짊어지고 사방곳곳 가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페루 사람을 구했더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다음고요. 로레토 지역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이키토스라는 그 섬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섬으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여기라 그러네요. 비행기 아니면 배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내려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키토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차로 달리면 이 선교사님, 우리 한원광 선교사님 계시는 나우타라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나중에 다음 보고할 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존 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는 그 잠비라라는 강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요 강이 요 지점에서 합쳐져서 이제 아마존이라고 그러고 이 전체 지역은 아마조니아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존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 뭐를 이야기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배를 이제 아침 6시 15분에 탔으니까 딱 11시간 걸렸네요. 5시 15분에 도착을 했으니. 그래서 11시간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저희가 올라가면서 이 지역에 산타 실비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잠깐 들려서 한 3시간 거리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우라리나 종족 있는 곳에 갔습니다. 우라리나 종족이 이 근처에 많이 퍼져 사는데 여러분이 구글 해보시면 우라리나 종족이 바로 나옵니다. 여성들에게는 교육이 금지되어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60세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광물을 퍼먹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온갖 종류의 회충, 촌충이 여기서 빠진답니다. 손목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배불러서가 아니라 이 안에 회충들이 많아서 배가 볼록하고요. 제 평생에 그렇게 빼빼 마른 개들은 이 지역에서 처음 봤습니다. 먹을 게 그냥 없죠.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육가하고 그 다음에 바나나 그거 외에는 먹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저분들이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도착해서 이제 찍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은 또 일기를 주셔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뭐 비가 오면 항상 밤에 왔든지 아니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비는 이제 상당히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희들이 온다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풀들을 그냥 다 이제 친 거예요. 그냥 또 이 공을 선물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축구할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마을 우라니나 종족까지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왔는데 축구장도 만들고 우리가 걷기 쉽도록 위에 이제 질퍽질퍽한 그것에
잘라놓은 그런 이 나무 줄기들을 이렇게 많이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멋있는데 정말 깡촌도 이런 깡촌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그냥 이렇습니다. 뭐 배경이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 살림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여기서 태어나고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동물하고 별 차이 없네. 집에 그냥 원숭이도 키우고 뭐 그냥 그러고 살아요. 고기는 뭐 먹을 일이 없고 물고기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마존강이 깊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 그물 이런 것도 없으니까 이 고기를 낚는다는 생각을 조차 해볼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살아가는 그냥 원주민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러한 이 큰 배들을 봐도 관광객들을 가끔 본다든지 해도 여자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손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요. 남자들은 웃기도 하고 꼬마 아이들은 깔깔거리도 하는데 여성과 여자 아이들은 여성들은 무조건 얼굴에서 표정이 없습니다. 정말 안 됐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저희 같이 갔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개구장이 같은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남자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막 포즈를 취해서 사진도 막, 왜냐하면 목걸이 뭐 이상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포즈를 막 취해보라 그러는데도 남자아이들 막 깔깔거리고 웃는데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어느 아침에 제가 찍은 거고요. 그냥 이런 촌락들이 있는데 촌락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한 집에 이제 대개 한 2대나 3대 정도가 살고요. 저희가 만났던 지금 선교사님 센터로 여기서 데리고 나온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몬이라는 애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형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추장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이 마을에서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물론 스페니쉬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마을 출신만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곳에 20년 전부터 처음에 들어갔는데 독화살을 하도 쏴대서 가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피하고 이리이리 하다가 정말 위험한 걸 끝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한 결지가 사실 몇 년 안 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착했을 때 이제 전부 다 구경 나온 거죠. 한 200명 정도 사는 촌락입니다. 아이들 지금 모여 있어요. 여기 이제 엄마들도 많이 있죠. 대개 한 13세, 14세 그냥 결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라몽 아버지가 41세인데 할아버지입니다. 벌써 손주가 둘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물 준다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 집안인데 지금 여기가 아버지고요. 뒤에 여기 앉아 있는 안 보입니다만 그 아이가 이제 라몽인데 라몽과 그 아버지와 또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몇 년 전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서 우라니아 종족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가정 교회예요. 이번에 가서 저희가 다시 그 구원에 확진시켰는데 가족들 다 둘러 앉으라고 특별히 이제 그 식구들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성들의 어머니하고 할머니에게도 다시 구원의 확신을 시켰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위해 죽은 거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 딸들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 와서 이제 앉아라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 딱 이제 10대 그 라몽하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가정 통해서 정말 이 우라니아 그런 종족들에게 정말 복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요. 축복기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배 나온 사람이 접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한원광 선교사님, 정광록 선교사님, 또 강학구 목사님, 여기 저 총회장 되시는 정지호 목사님, 남명호 선교사님, 남명호 목사님. 네, 그 다음 거 벌려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거. 지금 저희가 도착해 있는 바로 요곳입니다. 여기서 계단에 올라가는데 제가 올려드렸던 그
사진 있죠? 한 3주 전에 올려드렸던 그 사진. 그보다도 물이 한 3, 4m 더 와가지고요. 저희 도착했을 때는 물이 풍족하고도 남았습니다. 거기 따라간 사람이 나우따의 병원장인데 병원장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사진에도 나올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한 40분 동안 자기 그 작은 정말 열악하지만 형편없는 그 병원을 다 돌려다니면서 이 나우따 지역에서 제일 먼저 감염자였고 제일 먼저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이고 페루 대통령을 자기가 백신을 준 사람이고 아주 재미난 병원장인데 저희와 함께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고 이 한원광 선교사님을 참 존경해서 아버지라고 늘 불러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물이 없는데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선교사님 물을 띄우셨는데 배를 띄우셨는데 가는 도중에 중간에 위에서 하나님이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게 건축하는 그 물건들을 보내고 페인트 보내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것이다.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 하시는 일을 도우시는 것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 정말 저희 갔을 때 물이 여러분이 처음 받으셨던 그 사진보다도 물이 한 3, 3m 더 늘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분하게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더 이상 없죠? 오케이. 제가 보여드린 그 다른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그 첫 동영상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센터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선교사님 거기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일도 주일 예배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그 수요 예배에 저희가 참석을 할 수 있었죠. 주일 예배도 저희가 거기서 참석을 드렸지만 그때 이제 거기 선교사님 센터에 살고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불러서 지난 몇 년 동안 오래 지나온 사람은 예후라는 그 형제는 이제 선교사님과 16년 동안 같이 일을 해서 이제 배도 운전도 선교사님 많이 돕고 구전 일 다 돕고 하는 예후 또 다빗 그 두 한 40대 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친척 관계이긴 한데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있는 아이들하고 다 이제 센터에서 멀리 집들을 지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르는 찬양이 물론 읽는 성경책도 마찬가지 스페니쉬로 읽고 찬양은 또 당연히 스페니쉬로 하는데 저희는 또 스페니쉬 읽으면서 곡조를 맞출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자신 있게 한국말로 그냥 찬양을 하시는데 그 찬양 곡조 소리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나라, 족속, 민족,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강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정말 중간중간에 그 인디오 마을들이 나타났습니다. 의상은 똑같죠. 똑같이 전부 다 우라니나 종족들이니까 위에는 빨간색, 핑크색 같은 거, 밑에는 이제 초록색 옷 입고 남자들이야 조금 자유로운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지만 손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남자들만 가끔 한두 사람 정도 얼굴에 웃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저 사람들 누군가 자신들이 아마 태국 사람인지도 모를 거 아니 이제 페루 사람인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라니 종족의 거의 한 8, 90%가 주민등록증이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리들은 그 사람들 숫자를 계산해서 나오는 그 모든 수당들을 다 중간에서 착복하는 그런 희한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난하게 자란 청년 의학도가 의사가 되고 정말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정말 목숨 걸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이 정말 지금까지 몇 대째 해먹은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당신도 한번 국회의원 해보라고 살신성인에서 2년 동안 우리를 살려준 의사가 어딨냐고 당신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다 죽지 않았냐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한번 나갔더니 이제 불과 나이 이제 40밖에 조금밖에 안 넘은 바로 이 젊은 이 의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또 이 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저희와 함께 갔는데 그곳에 이 정부 관리가 가본 적이 없답니다. 정부 관리가
배를 타고 몇 시간도 가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가서 저기 나우타 그 지역에 이 클리닉을 세우고 또 부산에 있는 고신 보건 그 의료 고신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서 지난 20년 중에서 17번을, 그러니까 17년째 17번을 매년 안 빠지고 약 20명 넘게 의료팀들이 한국에서 와서 무이천 진료를 하고, 그중에 어떤 한 간호사분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곳에서 간호사를 잊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왔냐고. 자기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페루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외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웅광 선교사님과 의료팀들이 들어갔을 때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지역 가운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맨하탄 한가운데서 살면서 세상 최고의 그러한 영화와 문명을, 이기를 누리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과, 죽고 난 다음에 큰 차이는 없지요. 조금 미국에서 살면 오래 살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최소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라는 것이 뭔지도 알지를 못하죠.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가져가는 것이 훔쳐간다는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여기 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가져간다지, 내가 당신 소유인 것을 내가 가져간다는 의미 자체가 없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태어났는데 우라니라 종족인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복음이 만약에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정말 그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언젠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나온,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방백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반응하여 나올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정말 가난하게 오셨지요. 말구유에 태어난, 그냥 이름 없이 헤롯의 그 압제와 폭정과 살해를 피해서 정말 도망도 다니셔야 했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는 그 공생애가 정말 위기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랑해서이죠.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 이 벌레들과 싸우는데 모기는 어떻게 생긴 줄은 아니까, 그래도 소리라도 익숙하니까 24시간 계속 우리가 모기향을 피워서 살아서 몸에서 자꾸 비행장에 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한 자리 건너가서 앉고 막 그래요. 집에 왔더니 그냥 차에 타자마자 저희 딸이 하는 얘기, 아빠 냄새 너무 많이 난다고.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 안 하더냐고. 나는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는 모르겠다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났나 봐요. 막 뿌리고 향 24시간 돌리고, 텐트 안에서 그런 향 피워놓은 텐트 안에서 살고, 텐트 바로 바깥에도 그 향을 피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레에 물리는데, 그 생전 페루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민족의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나마 스페인어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까지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인간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냥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수십억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해답은 오셨죠. 오셨죠. 이 7, 80억 가운데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인데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호했던 것처럼 바로 흰옷을 입고 구원받은 이 의로운 사람들이란 의미이지요. 주의 백성들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구원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유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7장 9절 말씀이 사실 5장 9절과 6장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장 9절 한번 보세요. 5장 9절 보니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모든 언어와 모든 백성과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속해 들이셨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7장 9절에 나온 말씀, 5장 9절에 나온 말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부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구속의 역사가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임했다는 것이죠.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곳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누굽니까? 모든 족속, 모든 언어,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redeemed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되었는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제사장들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지금 반복이 되는데 10장 하반절에도 나오죠. 20장 4절에도 나오고요. 22장 5절에도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속받아서, redeemed, 죄인들을, 종들을, 노예들을 파는 바로 그곳에서 돈을 주고 속량했다는 것이죠. 구속, 구원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속전을 다 주었다. 구속, 이 구속이 아니라 구속, 그죠? 구원해서 다 빚진 것을 속량했다.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중간 역할 같은, 이 안내표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그것이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분명한 명령을 받은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죠. 염려에 소유되기도 하지요. 나의 꿈에 소유되기도 하지요. 물질의 마음 뺏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당연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히틀러라는 이 국회의원 보고 당신 왜 거기까지 가냐고. 이 사람을 따라온 보디가드가 항상 두 사람이 있는데 한웅건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들도 뭐 10명도 안 되는데 뭐 보디가드를 2명씩 데리고 오냐, 1명만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1명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이 국회의원이 겸손한지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한 그러한 이 의전을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차 타고 막 다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공무원은 그냥 비 맞고 그냥 툭툭이라고 하죠. 오토버스 같은 거, 이 오토바이에 뒤에 리아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죠. 동남아 가면 많이 있는 거. 네, 그거 그냥 비 오면서 타요. 첫날 가서 이 이들러라는 이 국회의원이 물갈이를 해가지고 의사인데 배탈이 나서 저도 한 이틀 동안 힘들었는데 배탈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설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한은광 선교사님 앞으로 쑥 지나가는데 냄새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속 괜찮냐 하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한은광 선교사님 텐트로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좀 누워 있어라. 그래서 저녁이 돼서 이제 혼자 강에 가가지고 다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직 뭐 식사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처방받은 그 설사약, 다이어리아 약을 이제 줘서 이제 진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바로 이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공무원들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바뀌어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 또 국회의원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심장으로 그곳에 온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들조차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사는 삶이지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느냐이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선교사님 사모님의 간증도 저희들이 몇 번 들었습니다. 그 선교센터가 뒤에가 그냥 전부 다 정글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 말똥만 박고 시에다 이 리포트하고 말똥만 박으면 그게 땅이 된다네요. 돈을 주고 사면. 근데 이제 울타리를 안 하면 뭐 누구든지 마음대로 막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는 그 사회라고 합니다만, 선교사님 사모님이 1년에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팀들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했더니 2팀 오면 많이 올 거란 얘기를 하시네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복음병원에서 오는 팀이 있고,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이제 한국 사람 못 보는 거죠. 디프레션이 많이 심하죠. 때로는 사모님 너무 막 힘들기도 하고 사역이 그런 가운데서 가끔 이제 이 산책을 하면서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놓는 거죠.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가끔 카톡도 보내시고 막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좀 보내시고 웃기는 소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도 또 선교지 돌아보는 가운데서 차라리 좀 사람들 좀 많이 사는 마을로 좀 나오십시오. 그곳에 가서 좀 선교지를 그쪽으로 아예 본부로 바꾸고 여기는 그냥 훈련센터처럼 이렇게 하시든지 좀 바꾸시라고 저희가 말씀 많이 권유드리고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곳에 20년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긴급 구호 헌금하신 것 가지고 지진 나서 정말 어려워졌던 이 피레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송신탑 하는 거며, 그것도 이제 다 긴급하게 보수를 해서 그 나우타 지역에서는 방송이 출력이 제일 좋답니다. 이번에 탑을 그냥 60m 탑을 그냥 세워가지고 그냥 이 로레토 지역 전체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이 해서 여러분 앞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5번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경 말씀과 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구원의 증거, 바로 신앙, 바로 그것을 인하여서 고수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영혼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10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이 순교당한 이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겁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우리는 말세입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 백성, 언어, 나라들로부터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실 이 보스턴 지역이든 아니면 깜깜 그냥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냥 깡촌 깡시골이든 그러한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다가 순교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죠. 근데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언제쯤이야 이 모든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동료들 또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있으라는 거죠. 바로 이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시기죠.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그냥 이 5대양 6대주의 가장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물론 선교이고 또 순교도 정말 우리가 가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이 사람들과 그냥 같이 뒹굴고 웃으면서 그러다가 맹수에 잡아먹히던 혹은 또 다른 이 부족들에게 들켜서 사로잡혀서 그냥 죽임을 당하든 그 순교도 있겠지만 어떤 순교가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골로새 3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교가 또 어떤 순교가 있습니까? 날마다 땅에 속하는 것을 죽이는 것도 순교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이 나를 소유하고자 하고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서 속아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배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비록 이곳에 살아도 내 소망은 천국이 저깁니다, 시민권은 저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 우리들, 그러한 것을 깨닫고 크든 작든 그냥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우리가 생각하면 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집책 하나만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고 살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순교지요. 죽이는 거니까. 땅에 속하는 것이요 내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시는 거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은 순교자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7장에 나온 말씀처럼 과정이 어떠하든 어느 지역에 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주 앞에 우리는 은혜로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구원의 때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때가 길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6장과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7장 본문으로 넘어올 때 그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기 전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오늘 읽은 바로 뒷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12절에 아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로운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더니 바로 이 모든 천사들이 거기에 동의하면서 또 합창으로 하나님을 12절에 이렇게 경배합니다. 아멘. 그죠? That's right 이 말이잖아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천사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그 시점에 그때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이요. 마치 여러분이 이 장로가 와서 질문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로가 한 사람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유, my lord, 예수님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높으신 분, 선생님 이 말이죠. 오 주여, 당신이 아시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서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질문을 왜 사도 요한에게 질문했죠? 그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아는데 사도 요한에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했더니 사도 요한이 아유 주여 제가 어떻게 압니까? 당신 주께서 아십니다 했더니 그 다음에 쫙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던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아시잖아요. 했더니 이들은 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7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왜 질문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디해라 이 말이잖아요. 사도 요한 알겠지만 머리로 확실히 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못을 박아주기 위해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그냥 쓱 지나가듯 알지 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면서 준 메시지가 바로 이 질문이지요.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래요. 우리는 팬데믹 지난 2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살이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을 만납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나올 때 나온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요. 그냥 단순히 그 고난을 그냥 통과했고 그 고난을 그냥 기어 나왔고 통과해서 그냥 그 시간이 지났다. 그것이 사실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셔서 어떻게 그들이 환난 가운데 거쳐 나왔는지를 다 아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라니나 종족의 제일 첫 복음의 가정인 라몬 가정의 식구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16절 17절에 나오죠. 보니까 이 장로가 설명을 합니다. 다시는 굶거나 다시는 목마르거나 다시는 어떤 열기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굶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말라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수도가 없고 우물도 없으니까 이 리소스는 그냥 강물밖에 없죠. 근데 강물 먹는 순간 우리는 병원 실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안에 그냥 물 먹으면 안에 해충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해충이 들어가면 사촌 여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실려갑니다. 정말 우물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더 좋은 세상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 정말 이 오늘이나 EM에 있었으면 정말 우물 하나 짓는 거는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 우물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선교사님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마는.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굶은 적도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갈증, 목말라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그 어떤 간절함 때문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열기나 어떤 추위나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함께 짝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소유하지 않게끔 어떻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손해도 보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들, 그것 없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어느 김원태라는 분이 쓰신 청년아 하나님을 경험해라 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라는 그 사람은 12살 딸을 태우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대형 사고를 당했습니다. 딸이 팔이 부러지고 자신은 뇌진탕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력이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책을 읽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아무 실망도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당했을 때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슬픔과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도 저와 같이 느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세상의 일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픔으로 하나님과 오히려 더 친밀해졌습니다. 건강할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에 가시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이 공평했습니까? 저는 바로 십자가 인생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그 전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가운데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unfair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은 unfair할 수가 밖에 없지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세상 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못 가져야 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당연하고요. 그것이 정상인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되는 것을 본다면 바로 그 의로운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요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란 그러한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인 것 알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